어디에 그런 구원이 있는가? 자, 오늘 또 우리 구원받고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여러분, 죽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부활이 있죠?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는 뭐죠? 부활이? 그건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활이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첫째 부활이 이게요. 첫째 부활이라고. 생명의 부활이요.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이게 그냥 그 심판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런데 그걸 부활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딱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건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거저로 믿고 이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부활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부활하는 게 그게 부활이고, 심판 받을 때 부활하면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걸 부활이에요. 왜냐하면은 부활은 단수로 나와요. 단수. 그러니까 그 심판의 부활도 있으면 그건 복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수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구원받은 죽은 자가 안식에 들어가나요? 구원받아 죽은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낙원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 이미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먼저 예수를 거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안식에 들어갑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여러분 낙원에 못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셨는데 몇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도 누구예요?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신다. 누가요? 안식에 들어가는 자. 안식에 들어가는 자도 자기의 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냥 일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 좀 쉬어. 땅에서는 쉬지 마. 왜냐하면 상급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상급이 있거든요. 근데 딱 교회 옮기면은 상급이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 성경에는 그 얘기가 없는데, 공력이 불타면, 공력이 불탄다는 게 뭐죠? 시험이잖아요. 시험이 오면 불타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요? 바울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의 교회에 비판을 받으면서도 왜 안디옥 교회에서 꼭 예루살렘의 교회에 인사하러 왜 왔습니까? 마지막에 오늘 우리 25장에 큐티하는데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고를 왔다 잡혀가지고 로마로 이제 감옥 가게 생기는 이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그렇게 끊임없이 오냐 이 말이에요. 왜?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믿는 목사도 없고 이렇게 신앙 생활하는 교인들도 없어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요. 불쌍한 교인들이 정말 많아. 그런데 그 중에 그런 교인이 있어요. 끝까지 이런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교인이 있어. 그 중에 있어요. 자, 구원받아 죽은 자는 잠자는 거다. 잠자는 게 뭐죠? 잠자는다는 것? 깨어난다는 조건에 잠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잠을 잘 때는 깨어난다는 조건 속에 잠을 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9장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 죽은 소녀를 그 예수님이 그 살리실 때 했던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건 죽은 거 아니야, 이건 잔다 그러니까 비웃었다고 그랬죠. 왜 비웃어요? 왜 비웃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비웃어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믿으면 천당 가는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디 있냐고.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말이.
그런 원리는 없어요. 그런 원리는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고 있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건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녀는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거 자고 있다. 예수님은 잔다고 그랬잖아요. 에? 잠자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는 말은요, 잔다고 하면은 자는 줄 알면 돼. 그대로 믿어. 비웃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자, 구원받아 죽은 자는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아 죽은 자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낙원에 못 가요. 가면은 아마 불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아마 내가 목사한테 속았다고 그럴 거예요. 왜? 목사가 마지막 자기 간다고 막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주는데 뭘 안 했어? 예수 영접을 안 시켰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왜 지옥 가는 그 교인들이 왜 지옥 가서 본사는 왜 목사가 그렇게 많다고 왜 그러겠냐고요. 아무 생각 좀 해봐. 목사가 그렇다면 교인은 적을 것 같아요? 그 교인은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을 그날 이제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있죠.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제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참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 한마디 참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은 말 한마디 잘했다가 홀라당 천국 가다곤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정말 말 잘못하고요, 신앙 고백 잘못한 사람은요 비참합니다. 왜? 내 말로 의롭담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우편 강도가 뭐예요? 그 좌편 강도가요, 당신이 뭐 메시아야? 그러면 당신도 한번 내려가 보고 우리도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말을 그따위로 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말이 구원의 말을 써요. 구원의 말이요. 근데 우편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지만은 저분은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하고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우편 강도는 구원받는 것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말 한마디 때문에 지옥 가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천당 간다. 그런데 이 우편 강도는 무슨 구원이에요? 이걸 부끄러운 구원을 얘기해요. 이 사람은 집도 없을 거예요. 천국 가면 집도 없으니까 어디가 살아? 공동숙소에.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놨으니까 밥도 얻어먹으러 돌아다닐 거예요. 진짜 어떤 분이 가니까는 집이 없고 상급이 없는 사람은 매일 그 천국에는 잔치집인데 이 집 가서 좀 얻어먹고 저기서 얻어먹고 그러더래. 그런데 생긴 건 거지같이 안 생겼더래요. 여러분, 뭐 천국만 가면 된다는 사람은 그렇게 믿든지, 그렇게 믿든지. 자, 주가 강림할 때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은 누구라고요? 잠자는 자, 안식에 들어간 자, 이런 자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데 지금 이 구절 때문에 이게 환난 전에 휴거한다, 환난 후에 휴거한다, 이 해석을, 이 구절 똑같은 구절인데 환난 전에 휴거한다, 환난 후에, 환난 7년 환난 후에 휴거한다, 그렇게 그 해석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산자들은 그 후에 변화받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한다. 그게 이제 17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보면은요, 이게 환난 전일 것 같아요? 환난 후일 것 같아요? 왜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성경 구절인데 엄청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환난 후, 환난 전. 나는 환난 전이라고 그랬죠. 왜 환난 전일까요? 왜?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이 개국 이래 없던 큰 환난, 이게 전후후무한 7년 뒤 환난이에요. 근데 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감해준다 그랬어요. 감해준다. 그런데 감해주는데 육체를 죽음에서 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변화됐으니까 그건 육체하고 상관이 없어요. 누구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러면 이 환난을 통과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니까 이건 죽지 아니하게 감해준다는 말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있다고요. 그 말하고 딱 떨어져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 그러면은 예수를 거저로 믿고 죽은 사람은 주 안에서 지금 죽은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어버리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 왜? 말씀이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런데 산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7년 환란에 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7년 환란에는 전부 다 뭘 맞춰줘요? 표를 줘요. 표. 이 안 맞은 자는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니 여러분이 어디에 피해서 여러분이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정신 나간 것들이 그 태백산에 가가지고 땅굴 파가지고 7년 동안 먹을 걸 그 저장하는 굴도 판다. 여러분 굴이 있어? 3일도 여러분 어디 가서 숨을 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7년을 어떻게 거기 버틸 거냐고요. 7년간 여러분 그러면은 뭐 어디 나오지도 않고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리고 살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렇게 도피처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주 안식교회 목사든가 보니까는 키 크고 머리 길고 요즘 이제 교회를 떠나고 도시를 떠나서 이 도피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놈이 있더라고요. 사기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디 도피처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7년 동안 어떻게 거기서 살고 있냐고요. 옛날에는요 토굴에도 살지만 요즘은요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도요. 그런 상황인데 아니 도피처로 도망가라고요? 아니 이놈이 목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나와. 팔로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같은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 보세요. 환난 전에 휴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떠나야 되고 교회를 떠나야 되고. 이 나쁜 놈의 새끼 보세요. 교회 떠나서 어디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믿음 생활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미혹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선 필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를 우선 면해준다. 그러면 시험과 환난은 같은 단어가 아니니까 이건 그러면 제껴놓는다. 제껴놓아요. 제껴놓는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개국 이래 없던 환난, 개국 이래 없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기고 난 다음에 생긴 이런 환난은 없어요. 7년 환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만약에 겪게 되어지면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살아남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자들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준다 그랬어요. 그래 영어는 솔튼이라고 되어 있고
원문에도 보면은 cut off로 되어 있습니다. cut off요. 그러니까 이 7년이란 기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간은 있는데 이걸 제해해 준다. 제해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휴가 가면은 일주일 가잖아요. 일주일. 그런데 일주일을 어때요? 빼줘요? 안 빼줘요? 빼주지요. 이거 휴가예요. 이게 휴가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7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는 거예요? 재림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재림하러 오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재림하러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때 교인들을 데리고 부활시키고 그때 그거 하냐고. 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내려오자마자 뭐 합니까?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집어넣고 거짓 선지자는 잡아서 지옥으로 쳐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부활시키냐고요. 언제 그러면 공중으로 오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도 잘못되어 있고요, 재림 신앙도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림 신앙도 다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7년 환란 때는 땅으로 오셔요. 7년 환란 전에는 공중으로 오시고요. 그럼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재림 때 19장에 보면 지상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지상으로요. 그럼 뭐 하려고 말 타고 내려와요? 지상으로 안 오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면은요, 이 말을 환란 후로 해석한다면은 정말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아, 환란 후로도 볼 수도 있고 환란 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씀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걸리잖아요. 24장에 걸려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은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환란이 내 백성에게 온다. 그것도 역시 똑같이 개국 이래에 없던 환란이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은 마지막 환란인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성경이 있다는 거.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7년 대환란은 누가 통치해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5년 동안에 문땡이 통치하면서도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고 박해했습니까? 이로 인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초토화됐습니다. 아세요 여러분요? 아시냐고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때요, 예배 못 드리게 해가지고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나는 그 벌을 반드시 그놈은 받으리라고 봐요. 왜?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제대로 된 자가 없어요. 제대로요. 벌 안 받은 자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100% 못 드리게 한 건 아니잖아요. 11명이라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 그 멍청한 목사들은 열심히 순종 아니라고 그냥 11명 데리고 예배를 한 2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는 교인이 뭐 70% 80%가 교인이 떠났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때 나 어떻게 드린 줄 아세요? 알다시피 새벽 4시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오전에서 오후로 바꾸고요. 그런데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교회만 요즘 살아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만.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와 핍박이 있으면 저렇게 방학문 가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나는 예배가 더 중요했고 교회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기 나가가지고 여러분 자기 교회 예배 못 드렸잖아요. 다 폐쇄당했잖아요. 다 폐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뱀과 같이요. 그러나 반드시 나는 저 사람은 반드시 그 벌을 받을 거라. 이번에 통계 나온 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기독교인이, 나 기독교인이다 771만 명이에요. 그런데 매주마다 교회 안 간다는 사람들이 20%가 나왔어요. 20%요. 20%요. 넘게 나왔다고. 그런데 거기에다 그러면은 한 600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단들 자기 기독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60만 명, 1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은 500만 명으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지금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교인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예, 줄어들어요. 반드시 줄어듭니다. 왜? 성경적이거든요. 마지막 때는 전염병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배도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믿음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누가복음 18장으로 그랬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은 뭐예요? 모이기 싫어하잖아요. 에? 모이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자주 오잖아요. 매달에 한 번씩 하나씩 오잖아요. 선교사님들이에요. 내가 몇 시에 예배드려요? 저녁이에요. 아니, 저녁 예배도 와요? 교인들이 그런다고. 저녁 예배도 와요. 오늘 수요일도 오잖아요. 왜? 여러분 천국 가야 될 사람이니까. 천국 안 갈 사람들은 오려고 생각지도 안 해. 그런데 목사님들이 자기도 참 여러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지만은요, 오후에 전부 다 오후에 예배 드려가지고 오전 예배 딱 끝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후닥닥 그리고 이제 하고 저녁 예배는 없다고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그렇죠? 믿고 싶은 대로. 성경에는 구약에 보면은요, 상번제와 하번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녁 제사 드릴 때쯤 아침 제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안 지켜요. 말씀대로 안 지키는 신앙이에요. 참 나는 주님이 오시면 뭐라고 할지 그걸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 그러면 이 구절은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환난 전 사건이다. 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강림하시는데 17절에 보면은 공중에서 우리를 만난다. 지상 아니에요. 공중이에요. 공중. 예.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림하는 게. 자, 이것만 나중에 또 설명을 해도 많이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 고린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자, 다시 인간은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어요. 신령한 몸이요. 자,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신령한 몸이에요? 육의 몸이에요? 예, 예수 영접 안 한 사람은요, 교회 암만 다녀도 육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 안 생겨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있어야 신령한 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영접을 안 해요. 예수를 영접 안 한다고. 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몸은 무슨 몸? 영의 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의 몸을 가지고도 우리는 죄를 지어 안 지어? 죄 짓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도록 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 이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는 뭐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서 지옥 가는 죄는 어떤 죄? 요한복음 16장 믿지 아니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육신적인 죄만 가지고 죄 때문에 이거 죄 지면 천국 못 갔다. 맨날 목사들이 그거 가르치잖아요. 안 믿는 거. 뭐 안 하는 거? 예수 영접 안 하는 게 그게 죄라고. 그걸 죄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 세상에 다니면 살면서 그 잘못된 죄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데, 왜 걱정하세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두 번째 죄와 상관이 없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래서 우리는 왜 계시록 그 21장에 보면은 신보자 심판 때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군?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고 그래요. 거기 산자가 없어. 죽은 자는 뭐가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 죽은다는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분리된 자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가 네크로스,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산 자는 심판 안 받아요. 로마서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옮겼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은요 절대 이 진리에 대한 자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뭐가 자유케 한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잘못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잖아요. 회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책이 없다? 행위책이 없는 거예요. 왜? 회개 안 해요? 죄 짓고 회개 안 하세요? 죄 짓고 회개가 안 되신 분은 뭡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심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원죄는 사함받았죠.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너무 자주 죄를 지면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못됐냐, 그런 말을 들으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빚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내 안에 신령한 몸이 생기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요. 이건요, 신령한 몸이 생기는 건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신비. 자, 그 다음에 구원받아 부활과 변화된 성도가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한다. 자, 여기 약간 여러분 책에 조금 고쳤어요. 부활한 성도라고 하는데, 부활과 변화된 성도가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한다. 공중에 끌어올린다는 말이 뭐예요? 휴거라는 겁니다. 이걸 랩처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랩처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끌어올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끌어가야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위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한다면 끌려가면 안 되죠. 만나야 되죠. 만나야. 예? 그런데 끌려간다는 것은 지상에 안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2번 오시는 것이 성경의 표현인데, 공중 강림할 때 못 일어나면은 지상 강림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지상에서 만나요? 7년 환난 끝나고 난 다음에 지상에서 만나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 내가 와가지고 너희 다시 나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본 이대로 나가 내가 그대로 오리라. 그 천사가 얘기했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살아남은 자도 산자죠. 아까 16절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죠. 그들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 공중에서, 공중이라고 그랬어요. 지상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환난 전에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도 7년 환난 통과해야죠. 그렇잖아요. 7년 환난 예수님이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상에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공중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안 받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통치 안 받잖아요. 완벽하게 안 받잖아요. 그리고 7년 환난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이 지상에 있는 7년 환난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요즘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이 고가 마국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라는데, 이 사람은 성경도 안 보나 봐요. 고가 마국 전쟁은요 20장 넘어서 나와. 20장 넘어서 나와요. 아니 아마겟돈 전쟁도 아직 안 끝났는데 무슨 고가 마국 전쟁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잘 보셔야 돼요. 왜 내가 금요일이면은 그걸 왜 분별을 하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분별 안 하고 그런 소리 들으면 그 소리 듣고 아멘 하고 있다고.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계시록 22장 18절 거기다 더하면 재앙을 쏟아붓고 만약에 말씀을 빼버리면 너희들은 천국에 참여를 제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성경들을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요? 내가 믿어도 천국 간다고요? 아, 나는 그 성경에 난 그런 구절 하나도 못 찾아봤네. 찾아봐. 내가 돈 줄게 그러면요. 자, 올려가는 겁니다. 이거 채간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채간다. 예? 휙 잡아가지고 채간다. 왜 휙이에요? 순식간이라서. 순식간에는 아토모스라 그래가지고 셀 수 없는 시간이에요. 쪼갤 수 없는 시간. 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해가지고 항상 주와. 그럼 그때부터는 예수님 떨어질 수가 없죠. 왜? 공중의 혼인잔치 끝났죠.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오죠. 같이 내려와서 심판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 천년왕국으로 가잖아요. 예수님과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뭐한 사람만, 퀴티한 사람만. 제사장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제사장을 못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을까요?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훈련 받을 사람이 있다. 왜? 큐티 안 하는 분 거기 가서 해. 그때 가가지고 머리 다 빠지게 이제 하는가 안 하는가 두고 봐. 예. 여러분들이 내 말을 벌로 안다면은 후회할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린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예수를 살린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살리니까 동시 사건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린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런 해석 하나도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면 될 건데 보면은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산다고 그랬죠. 아니 언제 함께 삽니까? 예수님이 이미 살아버렸는데. 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 앞에 서게 할 줄. 누구 앞에 쓸까요? 우리가 그 앞에는 누구 앞에일까요? 여기 있잖아요. 살리신 이. 아버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끝나고 이 땅에 재림할 때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수 같고, 그리고 7년 환란 끝났으니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서 천년 왕국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왜 왕노릇 시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남겼으니 내가 열고 권세를 차지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권세입니다. 권세. 왕노릇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빌빌거리고 놀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천년 동안 부활한다 못한다? 부활 못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보자가 아니고 보자들입니다. 그럼 보자들이면은 보자들이면은 어딜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보자들인가요? 보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단수예요. 그런데 보자들인가 보니까는 복수예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보니까는 여기에 앉은 자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앉은 자들이라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보좌에 앉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 반드시 왕노릇 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 그 보좌에 앉기를 원하면은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아니 실력도 능력도 없는 것들이 요즘 국회 가가지고 보면은요 사기꾼들, 도둑놈들, 정과자들, 이런 놈들이 도피처로 지금 국회를 만들어가요. 도피처로. 그렇잖아요? 죄지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하든 간에 국회의원 하면은 그거 뭡니까? 그거 불체포 특권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가잖아요. 이게 무슨 깡패 집단도 아니고 말이에요. 깡패 집단도 아니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누가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 증언. 여러분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뭘로 전해야 돼요?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말씀이요. 복음 전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은 안 베어도 목은 메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할 때는 매일매일 이 목소리 가지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천년왕국 왕노릇 한다고 큰 거짓말만 교회 가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은요 여러분 천년왕국 왕노릇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걸 또 아멘하고 받고 있으니 그 목사의 그 교인이죠. 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 이것 때문에 목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발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환난 통과해가지고 그네들이 표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봐라, 이 구절 봐라. 통과하지 않느냐. 그들이 표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은 표를 안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했으니까 환난 후지 않느냐. 맞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는요, 이때만 우상 숭배가 있어요? 지금은 우상 숭배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우상 숭배 있어요. 여러분, 이 표는요 지금도 영적으로 이 우상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요. 아니, 왜 이때만 표를 받습니까? 지금은 표 안 받나요? 받아요. 지금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몰라요. 이 우상의 표를 받는 게 표딱지가 뭐 어떻게 이렇게 뭐가 보인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신 분들은요 지금도 여러분 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왜 이때만 받는 겁니까? 이때만요? 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환난을 통과한 것 같이 보여요. 보인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바로 이 짐승의 우상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 그런데 뭐하고? 혼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른 성경에는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나머지,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죽고 복음을 전하다 목뱀을 당하여서 산 영혼들이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그러면은 순교한 사람만 왕노릇 하는가요? 여기 이 얘기가 그 얘기인가요? 순교한 사람만인가요?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또 보잘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더라. 그리고 또 보니까 바로 순교자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바로 이거 순교자들이 살아서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지. 그러면 순교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천국에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 다시 큐티 다시 해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까지 큐티하는 거 전부 다 도루묵이야.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요? 여기 있잖아. 이미 이 사람들은 올라가 가지고 권세를 받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순교자들은 자기의 수가 차여서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그 5번째 인쳤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 원수 갚아달라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내 동무들이 순교자의 수가 차야 그때까지 뭐하여?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5절, 그 나머지 죽은 그 자들은. 나머지가 누굴까요? 예수 영접 안 한 사람들이, 안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영접 안 하는 사람들. 우리는 말이 달라야 돼. 안 믿은 사람이 아니야. 믿어도 뭐 예수 영접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억수로 많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못 배워 죽이고 우상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여기서 살아서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둘째 부활인 것 같는데 아니더라.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첫째 부활을. 자, 정리할게요. 적용. 구원받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려면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어떻게 해요? 변화받아야죠. 우리 육은 변화받아야 되죠. 내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려면 변화받아야 되는 거죠. 변화. 그래서 우리는 늘 성화신앙을 한다. 자, 구원받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거하죠. 휴거하잖아요. 이건 죽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변화되면 그래서 휴거가 일어난다. 자, 그 휴거가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능동이 아닙니다. 타동사예요. 채가는 겁니다. 내가 채어가는 거예요. 내가 채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구원받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말씀 생활해야죠. 말씀 생활.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죠. 그 떡을 떼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건 내 살이니 너희들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내 몸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요. 말씀을 먹으세요. 자, 구원받은 자들은 부활 후 천년 동안 뭔 노릇? 왕 노릇. 왜요? 왜 왕 노릇 한다고요? 왜 왕 노릇 해요? 제사장 훈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 성경이 뭐라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은 뭐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들은 그냥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성도들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락되게 하는 죄를 사함받도록 하는 제사를 집례해 주는 것이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속하여 주기 때문이죠. 자, 성도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논증해 봐라. 자, 논증해 봐라. 세상에서 물론 불러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1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래.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는 또 과정이 있어.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믿어야 돼. 믿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전부 다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성령이 그렇게 해야 돼요. 믿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천년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죽어 있으면은 부활시키고 살아 있으면은 변화시켜가지고 끌고 간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끝나고 우리를 데리고 와서 세상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처리하고 그리고 우리를 천년 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래서 그때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 자, 1차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예수 영접 안 한 사람. 안 믿는 사람 아니야. 아셨어요? 왜? 목사도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 진짜 그렇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목사도 안 믿는데 교인이 믿겠어요? 네. 자, 교회를 다녀도 부활하지 못한 자가 있나요? 있어요? 있지요. 예수 영접 안 하면. 그러니까 그것만 딱 물어봐.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부활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변화받지 못할 자도 있나요? 있죠. 왜? 누가? 영접 안 했으니까. 영접 안 한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왜? 신령한 몸이 없잖아요. 이해가 돼요?
구원받고 죽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았어. 예수를 영접했어. 그런데 죽음이 없어. 그러면요, 변화돼 가지고 휴거하면 되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자신의 부활 확신을 논증을 해보세요. 논증. 예? 논리적으로 증명해보라는 걸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줘서. 그럼 어떻게 택한 걸 내가 알아요? 내가 믿는 거 보니까.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믿는 거 보니까. 예? 하나님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믿는 거 보니까. 믿는 거 보니까 예, 어떻게 믿어요? 영접하고 믿는 거죠. 영접하고요. 그런데 내가 믿는 게 어떻게 믿더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믿어지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믿어져요?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쇼대 그런 거 올렸어요. 중수 디포용으로만 예수께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는 그 단어가 중수 디포용.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못 와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게 뭐냐? 중수 디포용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요. 나는 아직까지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어요. 내가 학교에서도 못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중수 디포용으로 믿게 돼 있더라. 예? 중수 디포용으로. 중수 디포용이 뭐라고요? 타에 의해서 자발적인 행동이에요. 능동적 자발적 행동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 아버지가 이끌어 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딱 맞잖아요. 야, 이런 원어가 이렇게 숨어 있다는 게, 그러니 여러분 내가 펄쩍 안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라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그런 교수가 있는 거야. 나도 내 평생에 50년 동안에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다니까. 예,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귀한 것도 몰라요. 맨날 가가지고 뭐 성령 춤춘다고 뺑뺑이나 돌리고 손바닥에 기름이 나오고 뭐 금가루가 나온다는 그런 곳에 그 신앙만 같이, 난 그거 부정하지는 않아요. 예,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그건 체험입니다. 경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만 사탄의 역사에도 나와요. 사탄의 역사도 그런 일이 많아요. 사탄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뭐라고 얘기는 안 해. 내가 부정은 안 해. 자, 질문이 있으면 질문 이해가 되세요? 자, 죽은 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죽은 자는 부활한다. 산 자는 신령한 몸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된다. 신령한 몸이 없는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더라도 뭐예요?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데 못 쳐다본다고 그랬어요. 왜? 믿지 아니하는 어둠에 속한 자에게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빛이 있는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지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왔다가도 모른다. 왜?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이 오신 걸 알게 돼요. 눈을 열어서 보이게 하고 나를 데려가는데 내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어디에 앉아라? 보호자에 앉아라. 보호자에 앉은 자들은 무슨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왜 우리가 심판을 할 수 있을까요? 뭘로 심판할까요? 예?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죠. 말씀으로 재판. 판사가 뭘로 재판해요? 법전을 가지고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왜 하느냐, 뭘로 하느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지금도 있는 인간이 80억인데 그러면 이 80, 100년만 30년 꼴로 하면은요,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70억, 또 70억, 70억.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 7천년의 역사 속에서 이 숫자가 얼마나인데 하나님 혼자 앉아가지고 그 심판 다 하겠어요? 왜?
생명책에 기록돼 행위책에 기록돼 있잖아. 그러면 행위책에 기록돼 있는 게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거 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난 모르겠는데요. 다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아는 거 딱 여러분 알잖아요. 물으면 뭐예요? 천하명 예수 믿어 안 믿어? 대답해 빨리. 예수님이 어디 계셔? 그것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왜 내 안에 있어? 언제 영접했는데? 어디서 영접했는데? 누가 영접시켜줬는데? 대답 다 하잖아요. 그 대답 못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이것 그 왜 못 물어보겠어요? 너 진짜로 믿었어? 설교 시간에 졸았어 안 졸았어? 나 안 졸았는데. 그러면 스크린 한번 비춰줘봐. 졸고 자빠져 고개 끄덕이고 있는 거 다 보여줘. 조는 것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나. 그러나 졸면은 말씀이 없어요. 조는 사람 말씀이 없다고. 그러면 그럴 거 아니야. 심판하 재판하려고 하면 뭘 할 거예요? 아니 너 보니까 설교 시간에 졸고 자빠져 있더만.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메모해 가지고 뭐야? 내가 설교 시간에 봐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꼬박꼬박 내가 기록하고 내가 책도 써놓고 내가 다 해놨는데. 여러분 요즘 판사가요 재판 잘못하면은요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그냥 얼렁뚱땅 못해가지고 뭐 제대로 말씀도 안 배우고 뭐 왕노릇 한다고요? 재판 자리에 앉는다고요? 그런 거짓말 듣지 마. 속지 마. 제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는 소로 하나님,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아 생명 얻는 거 이 엄청난 진리를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판하는 이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이르는 말로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랬사오니 주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간다고 그랬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믿어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게 만들어 주세요. 죽은 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고 산 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공중에 휴거를 당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리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